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가 있다는 겁니다.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경우가 우리 서신서에서 여러 번 발견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보아도 월등히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아키포. 네, 중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의 여자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를 빼고는 다 개인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이름이 오늘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서신서에서도 여러 명의 우리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골로새서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뭘까? 딕 루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골로새 전체의 기저에는 이 교회들과 되도록 밀접하게 연관을 맺어야겠다는 바울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제 안에서 그가 얼마나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는지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뭘 원하냐면, 나는 정말 당신들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을 전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할 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진정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 이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그 소식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정말 당신들과 가깝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당신들을 진정 돕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바울이 표현하기도 했어요. 골로새 2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먼저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 힘쓰고 있는지 당신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마 감옥에 있지만 당신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이곳에서 힘쓰고 있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지금 육신으로는 떠나 있대.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심령으로는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당신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당신들의 교회 형편을 들으면서 저는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가는 것 너무 기쁘게 듣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그 마지막 4장에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신들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당신들을 돕기를 원하고 당신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해주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친밀하길 원하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과 5절 그 사이, 그 친밀하다고 당신들과 함께 있다는 그 표현하는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왜 그들에게 정말 당신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당신들과 제 마음이 늘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친밀함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 성도들이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제가 가까이 있다는 것,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다는 것,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속이지 못하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굳건하게 너무나도 예쁘게 자라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복음들이 그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만약 누군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당신들과 가까이 있어서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당신들이 거기에 유혹되지 않기를 원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다른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는 그리고 그들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하려고 하는 이단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했어요.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 또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생긴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들보다 저를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들보다 아빠인 저를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많은 아이들을 보고 또 우리 많은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 방황을 하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방황하다가 정말 큰 위기를 만나고 너무나도 큰 방황을 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는 거고 선택하는 거죠. 대부분 누구예요? 딱 그 수준의 친구들이잖아요. 그 수준의 친구들. 그 수준의 친구들 얘기 혹은 언니 오빠 밖에서 만난 동생 딱 그런 수준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들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듣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걸 볼 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들으면 안 되는 그 또래 친구들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빠인 저를 찾게 해주세요. 저를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겠어요? 누가 저희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그런 안내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나이 또래 혹은 한두 살 많거나 그런 언니 오빠나 형들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정말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지금처럼 건실하게 잘 성장하길 원하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를 쭉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도 통일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마지막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들과 함께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등장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개인의 이름으로만 보면 10명인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 그리고 num바, 아키포입니다. 이들 중에는 서로를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지체들을 볼까요? 먼저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소아시아 태생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성경이 이제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하고 두기고가 여기서 등장하죠. 여기서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서신서에 두기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옥중서신, 목회서신 쓸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두기고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충실한 일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아마 바울이 가장 먼저 두기고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두기고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정말로 그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든든하고 믿을 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골로새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그 스토리가 있냐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로마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인 거죠. 도망간 종이에요. 당시 도망간 노예 종은 주인이 붙잡으면 당시 노예들이 그랬지만 어떤 결정, 어떤 처벌을 내려도 거기에 대해서 막을 일이 없어요.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서 안에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죠. 핵심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네시모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으니 빌레몬에게 받아달라, 그를 형제로 여겨달라 하는 게 빌레몬서의 핵심이잖아요. 세 번째 인물은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등장이 어디서 나오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소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붙잡혀 가서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표현할 때 그와 함께 종된 자다, 여러 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바나바의 사촌, 생질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중간에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그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은 그 선교팀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갈 것을,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을 요청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교지에서 어려웠냐. 데려갈 수 없다. 이것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두 팀으로 갈라지죠. 그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성경에 어떻게 화해했는지 바울과, 그리고 어떻게 다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게 됐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도 그렇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고 마가는 이제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인물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말하거든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 똑같이 설명해요. 평범한 사람.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할레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너무 평범해요. 유스도. 저의 이름은 흔하지 않거든요. 아주 특별합니다. 저와 똑같은 이름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은혜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쉽게 불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이름을 불렸던 유스도라는 인물.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바울에게 너무 위안이 되었대요. 그 인물이 유스도라는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오네시모와 함께, 아까 종이었던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인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인물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읽은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 보면 누가는 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디모데 후서 그 다음 인물이 데마인데요.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후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데마는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떠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렸대요. 바울을 버렸다는 건 단순히 바울과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버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눈바입니다. 눈바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한 성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이 눈바에 대한 정보도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조차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나 당시 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지역 내에 유력한 성도의 집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처소로 쓰여질 만큼의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서 눈바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아키포예요. 그는 골로새인으로서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또는 빌레몬 가의 사람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10명의 인물을 다 소개했냐?
보시는 것처럼 이 인물들이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역, 출신, 사회적인 지위, 또 경제적인 형편 다 다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이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당신들을 위해 돕고 있다. 다 우리가 한 지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성도들이 보입니다. 다 같지 않아요. 예, 자라온 배경, 또 뭐 학교, 그 다음에 그 생활 습관, 그리고 뭐 교단, 뭐 신앙적으로만 해도 저희 교회만 해도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안에도 뭐 합동, 뭐 통합, 뭐 기장,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해요. 이런 다양한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다양함은 우리에게 다 좋게만 다가오진 않아요.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양함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시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얼굴과 우리 다양한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수원 꿈꾸는 교회라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한 지체로 이 자리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 8절의 말씀은 두기고를 설명하면서 이어서 8절 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두기고를 보내는데,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내용을 하냐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위로하다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슬픔이나 고통에서 위안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위로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한 사정을 두기고라는 지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줄 때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위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화종부 목사님의 책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괴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교우들의 염려를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 소식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로마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언제 나가나 전전긍긍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줌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염려를 덜어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 이런 설명하세요. 이를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할 때의 교통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던 두기고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는지, 그 일을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골로새 성도들은 아우, 바울 선생님 갇혀 있어서 어떡해, 복음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아우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복음이 확장되고 있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그는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다, 그것을 전해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다락방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듦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힘을 얻었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이겨내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렇게 힘든데 저거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봉사를 하시네. 우리가 그것이 위로가 되잖아요. 힘을 얻죠.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대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범한 이름을 가진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바울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나만 복음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거 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곳이에요. 분명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 이런 푸념, 혹은 좀 삶에서 이런 지치는 마음만 나누는 것으로도 그걸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누는 나눔은 앞서서 화정부 목사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생활, 내가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또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것을 우리가 나눔으로써 그 나눔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나누는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더 겸손해야지, 나도 저 집사님처럼 그래도 이 시간 잘 견뎌내면 또 하나님께 힘 주시지, 그런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제 전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설교 시간에 제가 했던 저의 어떤 실수, 그리고 저의 실패담, 제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야기가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위로가 될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위로 핵심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저런 일이 있구나. 이건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려고 하고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낙심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저런 일 없을 거야. 저 집사님은, 저 원사님은, 저 형제님은 저런 일 없을 거야 하는데 그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면
괜시리 그게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아, 그래. 다 그렇구나. 그럼 다시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인물이 에바브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가 너희에게 문안한대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대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의 핵심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한다라고 집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할게 하고 기도 못할 때 있어요. 정말 부도수표처럼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한 구체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수년 전 일인데 한 성도님이 2달쯤 지났는데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이제 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 빼고 가려고 하는데 제 차랑 그분 차가 좀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그러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저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제자 훈련하면 서로 친해진다고 했는데 12명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 안 친해요? 그래서 본인은 2달쯤 지나면 막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될 거 이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친하냐고 그러면서 좀 본인의 마음이 좀 이렇게 기대와 다르다 힘들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셨냐고.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곧 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쯤 흐른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언제쯤 친해져 하는 분의 그 자녀가 아픈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급하게 병원에 가는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11명의 훈련생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회복이 돼서 집에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집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친해진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지체들이 집사님 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아이가 상태는 어떻대요? 정말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뭔가도 섬겨줄 수 있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큰 표현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은 뭐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두기고 아리스다고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누군지도 모르고 익숙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동역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한 분씩 성함을 불러드릴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러면 박수를 쳐주세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 43번만 치시면 됩니다. 네, 43번.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한 분 이 사람들을 소개하며 그렇게 축복하고 내가 당신들과 가까이 있고 당신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우리 교육자들 빠진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신예지 비성도님. 우리 신예지 우리 앞에 있는 네네. 우리 유금숙 권사님. 네네. 정한나 성도님. 네. 임송희 집사님. 저기 뒤에 미디어 팀에 있습니다. 송원석 집사님. 네, 저 맨 뒤에 계세요. 김영대 집사님. 네, 김진희 집사님. 네, 미디어 부스에 계세요. 네. 그리고 우리 신예지 자매님 남자친구. 네네네. 네, 성함을 몰라가지고. 네네네. 우리 이제 또 남자친구도 알게 됐어요. 네. 우리 나종진 집사님. 네. 임미전 집사님 일어나세요. 네네. 박진영 집사님. 네. 전소미 학생. 우리 소미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그리고 한은주 집사님. 네. 김창우 권사님. 김자영 집사님. 네. 김자영 집사님 저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 최영숙 성도님. 네. 이기은 집사님. 네. 이기은 집사님. 홍정아 비 집사님. 예, 홍정아 집사님. 네. 고민서 청년. 우리 고민서. 네. 고현미 집사님. 신광순 집사님. 네. 지명순 사모님. 네. 네. 김혜은 권사님. 네. 우리 정예준 우리 중학교 2학년. 네. 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한 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진미 권사님. 네, 권사님. 네, 일어났어요. 네. 우리 정경수 집사님. 네, 백명기 집사님. 강은정 집사님. 김규형 집사님. 네, 김규형 집사님. 네. 네, 김복희 집사님. 네, 최경진 집사님. 김영래 권사님. 임병현 형제님. 우리 임병현 형제님. 네. 김현옥 집사님. 노종춘 집사님. 예, 전초령 집사님. 오진 성도님. 네, 오진 성도님. 유남희 성도님. 네. 조성숙 성도님. 네. 황은실 집사님. 네. 그다음에 우리 그 해닐 사장님으로 알고 계신데 우리 이은광 형제님. 네. 우리 노현주 집사님. 저희가 한 분을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새로 우리 성도님을 맨 뒤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시. 제가 성함을 몰라서 제가 못 적었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수사님 정말 왜 홍신철 집사님을 뺐을까요? 제가 우리 홍신철 집사님이야. 예. 네, 또 빠진 분이 계신가요? 예, 다 계신가요? 네네. 예, 자진 신고해 주세요. 또 누가 안 하셨어요? 정경수 집사님. 네, 했어요. 네, 네, 잠깐 딴 생각하셨군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제가 골로새 4장을 읽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너희에게서 온 오네시모를 이야기할 때 골로새 성도들은 그 얼굴을 떠올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지체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서로에게 그런 곳이에요. 누가 이름만 불러도, 누구 이름만 들어도 그 집사님, 그 청년, 그 자매님, 그 형제님 이렇게 섬기셨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체들, 우리 다락방의 지체들, 봉사하는 우리 그 부서의 지체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신 그 지체들이 우리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